하나존자얘기 함께 보겠습니다. 대와다타의 추방, 빠빠자니야 깜마, 즉 구출갈마란 비구를 내보내는 것. 분명하게 지은 업을 원인으로 비구 또는 비구니를 교단에서 추방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빠빠자니야 깜마의 공고문을 알리는 일의 책임을 사리불마 대락계에 내렸다. 부처님 제자는 과거의 라자가하 시민들에게 대와다타의 공덕을 칭송했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말이에요. 예전에 대와다타의 공덕을 칭송했었는데 내보내야 된다라는 공고문을 읽으면 발표하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겠냐. 까띠의 아들이 신통이 크다, 위력이 크다라고 널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마하사리불 테라는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말이 공고문과 달라 사람들이 교단을 의심할 것을 걱정했다. 전에는 신통이 크다고 칭찬하더니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오른팔을 쉬게 하지 않으셨다. 사리불이여, 전에 대와다타를 칭송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공고문 또한 사실이다. 사실대로만 말하는 것에 허물은 없다. 예전에는 수행 열심히 해서 신통이 높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또 저지레를 하는 거에 따라서 빠빠자니야 깜마를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에 무슨 허물이 있냐. 이렇게 마하사리불 테라와다를 포함한 많은 비구들은 라자가의 큰 길을 다니면서 부처님의 명령을 이행했다. 공지를 방송한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의 대와다타는 예전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와다타가 몸과 입으로 어떤 업을 짓더라도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업은 대와다타만의 것입니다. 삼보와 대와다타를 구분을 지었어요. 대와다타가 공고문대로 대와다타는 우리와 같이 교단에 들어왔을 때에는 윤회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했다. 정법을 수행했다. 그는 오래지 않아서 갖가지 신통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세간 선정을 배척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회업을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서 신통으로 땅속을 드나들고 하늘을 날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시 받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 신통을 왜 쫓냐? 이름이 높아지고 또 보시를 받기 위해서 이다. 결국은 모양을 쫓아가는 거다. 대와다타는 세간선정의 정상에서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 윤회업을 벗어나는 수행에서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 신통으로 생기는 보시와 명성에 만족하여 가야시사에 있는 아자따사따 왕자가 창건한 정사에서 지냈다. 왕자는 날마다 500대의 수레를 보내서 500대의 수레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서 대와다타의 세력이 커지도록 뒷받침했다. 왕자를 등에 업은 대와다타는 급기야 교단 전체를 차지하겠다는 마음의 허물을 지었다. 그런데 지나치기 이를 데 없는 허물을 짓는 순간 그의 신통은 모조리 사라졌다. 이 사실을 안 마하모칼라나 테라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니까 가장 먼저 대화했다가 지금 신통이 사라졌다.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는 이 말이 모칼라나 테라의 입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막으셨다. 어느 날 그의 행동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그때의 말씀대로 대화다타의 나쁜 소원은 점점 커져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드러났다. 부처님, 지금 부처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나이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과의 선정에 드셔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십시오. 상가 대중은 제가 거느리겠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다. 대중 모두가 부끄럽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한 대화다타는 큰 상을 받을 영웅처럼 부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의 무리에는 비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사타사타 왕자를 비롯한 많은 왕족들과 대신들, 성 안의 시민들과 왕자의 보시를 먹는 비구들까지 대화다타의 세력은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여러 날을 계획하고 노력한 끝에 충분히 세력이 커졌다고 자신했기에 부처님 앞에 나선 것이리라. 대화다타여, 사리불과 모칼라나에게도 상가 대중을 넘겨주지 않았다. 너처럼 저속한 이, 남이 뱉은 가르침을 주워 삼키는 이에게 어찌 대중을 넘겨주겠는가? 부처님의 벼락 같은 말씀에 대화다타는 빛나던 희망이 순간에 꺼져버렸다. 세간 신통으로 얻은 보시는 아리아 성인에게 가르침과 같기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사부 대중 가운데서 커다란 창피를 당한 대화다타는 겨우 두 손으로 합장 올리고 떠나갔다. 자기의 세력을 그간에 계속 키워왔고 그러고 이제 충분히 모였다. 타이밍이 됐다 싶었을 때 부처님께 나아가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교단을 넘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만큼 그러면은 부처님을 몰랐다. 이렇게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얼마나 눈이 가렸으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싶지만 눈이 가린 때는 안 보이니까 옆에서 훈수 도는 입장에서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지만 당사자는 모르죠. 모를 인연인 때는 자기 발로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장면이 전환되고 어느 날 커다란 산불을 보신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비구가 부드러운 손과 발을 가진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기세 좋게 타고 있는 불 무더기를 안는 것이 더 낫다. 이어서 개가 정정하지 않으면서 신남신녀들의 합장을 받는 것보다 날카로운 칼에 찔리는 것이 나은 모습. 개가 청정하지 않으면서 신남신녀들이 보시한 가사를 입는 것보다 불에 달궈진 쇳조각을 몸에 감는 것이 나은 모습을 자세하게 설하셨다.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대중은 두려움을 느끼고 60명의 비구가 피를 토했고 60명은 비구를 그만뒀다. 나머지 60명은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님의 모진 말씀 때문에
비구들이 피를 토하고 환속한 것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에 수행에 박차를 가하여 아라한과에 오른 비구들이 이를 증명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익이 없거나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바른 이의 귀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강하게 말씀하셔야 할 때는 누구든 나무라셨다. 마치 끓는 물이 진흙을 부드럽게 하고 소오줌이 병을 낫게 하듯 모진 말로 교만이 지나친 이들을 부드럽게 해 주셨다. 데와다타에게 남이 뱉은 가르침을 주워 삼키는 이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특별하게 이 장면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종종 필요한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빠빠자니야 깐마를 행한 지 오래지 않아 왕궁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사건의 중심은 데와다타와 아자타사타 왕자였다. 큰 망신을 당한 데와다타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지만 그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빼앗는 이였다. 우리 교단을 왕궁의 힘으로 강제로 손에 넣는 방향으로 생각을 돌렸다. 그러나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아자타사타는 아직 왕이 아니었다. 그가 왕위를 물려받기 전에는 데와다타의 소원이 이루어질 리 없었다. 이는 곧 빈비사라 대왕이 데와다타에게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날카로운 칼을 품은 채 빈비사라 대왕의 거처에 발걸음을 죽이고 다가간 아자타사타 왕자가 경비에게 잡혔다. 그리고 그를 충동한 이가 데와다타인 것이 드러났다. 데와다타의 이제 큰 믿음을 갖고 있던 아자타사타 왕세자도 욕심이 있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데와다타도 교단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있고 자기가 때가 되었다 싶어서 나서서 부처님께 들이밀었을 때 자기 욕심을 근데 그게 엎어진 거고 자기의 세력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큰 망신을 당한 거였고 그래서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왕자의 힘을 빌려서 내가 교단을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이 왕자를 빨리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왕자를 그 욕심을 불을 붙여가지고 너가 가서 아버지를 죽여라 이런 거죠. 대신들은 세 가지로 의견이 나뉘었다. 어떤 대신들은 데와다타가 아자타사타 뿐만 아니라 모든 비구들을 죽여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대신들은 데와다타와 아자타사타만 죽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다. 나머지 세 번째 의견은 누구도 죽이지 말고 대왕의 명령대로 하자는 것이었다. 대신들에게서 모든 사실을 듣고 난 대왕은 말했다. 여러분,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하실 분들이 아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데와다타를 빠빠자니야 깐마로 널리 알리지 않았던가. 선을 명확하게 끄었지 않았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빠빠자니야 깐마를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위대히 왕비가 대답할 수 없는 것. 왕궁의 복잡한 사정과 얽히고 설킨 무성한 소문들이 정사에 전해졌다. 반역의 처벌에 대한 의견이 갈렸던 신하들은 각각 다르게 조치를 당했다.
첫 번째 의견에 동의했던 이들은, 다 죽이자 했던 이들은 재산과 지위를 몰수당했다. 두 번째 의견에 찬성했던 이들은 지위만 박탈당했다. 왕세자하고 대화났다. 둘만 죽이자고 했던 이들은 지위만 박탈당했다. 세 번째 의견에 동의했던 이들은 지위가 올라갔다. 그냥 우선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빈비사라 대왕이 결정하는 대로 하자. 이러한 결정은 보통의 왕들과 달랐다. 왕이란 이런 일에 용서하는 경우가 없었다. 워낙에 시대가 시대였다.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빈번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용서해주는 일이 없던 시대였는데 빈비사라 대왕은 형식적으로 조금만 벌하고 넘어갔다. 수다원과를 얻었기 때문에 허물을 지은 아들을 용서한 것일 수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큰 자비를 베푼 걸 수도 있지만 벌을 주고자 한 대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몰수한 것은 성인의 법과 관계가 없다.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을 허물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인 것이었다. 대왕의 아들에 관해서 연민스러울 만큼 애착이 강했다. 아자타사타를 임신했을 때 위대의 왕비의 입덧은 대왕의 피를 마시고 싶은 것이었다. 너무나 끔찍했기에 왕비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아야 했다. 그러나 입덧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왕비는 피와 살이 말라 시든 꽃과 같이 되었다. 이를 눈치챈 왕이 원인을 물었지만 왕비는 대답하지 않은 채 묻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나 왕은 자식과 왕비 둘 다 이를 두려움에 억지로 사실을 알아냈다. 오 어리석은 왕비여, 그 정도 작은 일로 걱정하다니. 대왕은 황금 칼로 발독을 그어서 떨어지는 피를 담았다. 이것을 물에 타서 왕비에게 먹이자 그녀의 입덧이 사라졌다. 이러한 사정을 들은 지혜 있는 바라문들은 이 왕자는 대왕의 원수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낙태를 시도했다. 아무도 몰래 왕궁의 동산에 가서 아이가 떨어지도록 했으나 아이의 끈질긴 생명력을 이기지 못했다. 왕비의 의도를 안 대왕이 그녀를 항상 감시하자 왕비는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려고 마음을 바꿨다. 그러나 이 또한 눈치챈 대왕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유모에게 맡겼다. 그리고 아기가 한창 이쁠 때 왕비에게 돌려보내어 정성을 다해서 키우게끔 했다. 아자타사타라는 이 왕자의 이름도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다 라는 의미였다. 아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잘 컸다. 나이가 차자 대왕은 아들에게 어떠한 의심도 없이 왕세자의 자리를 주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사랑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왕은 아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대로 왕위까지 기꺼이 넘겨줬다.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도 바라던 왕위에 오른 아자타사타는 기뻤지만 만족하지 않는 이가 있었다. 왕세자 아자타사타는 왕이 됐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도 용서받고, 그리고 뭐 더 할 필요도 없이 자기 소원이 성취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다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어지는데, 왕자여, 너는 여우를 안에 넣고 북을 만든 이와 같다.
훗날 북속의 여우가 가죽을 뚫고 나오듯 너의 아버지도 오래지 않아서 너를 방해할 것이다. 네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손에서 왕위를 다시 거두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또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고 데워닫다는 자기가 교단을 차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왕세자 아자타사투가 왕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힘을 빌려서 부처님으로부터 교단을 자기가 뺏겠다. 이게 빈비사라 대왕이 살아있으면 잘 안 되겠죠. 빈비사라 대왕은 충실한 부처님의 제자니까 삼보를 믿고 따르는, 자기 아들이 그러한 짓을 하려고 들면 이제 이런 표현대로 되겠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손에서 왕위를 다시 거두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 그리고 어차피 왕궁의 사람들은 다 아버지 빈비사라 대왕의 사람들일 텐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자타사타가 그의 스승을 믿고 물었다. 큰 나라의 왕좌에 오른 아자타사타였지만 데와다타 앞에서 어린 제자일 뿐이었다. 왕자여, 오직 부왕을 죽이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왕자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벌할 수 있음에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왕위를 넘겨주었지 않았던가. 그래서 왕궁의 가장 높은 곳에 평생 잘 모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그의 스승이 뿌리째 뽑아버렸다. 부왕은 칼로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의 말에 거절의 뜻을 보였지만 소용없었다. 왕자여, 너에게 칼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끊으면 된다. 벼락보다 강한 스승의 말에 결국 아자타사타 왕은 부왕을 감옥에 가두고 어머니 위대의 왕비 외에는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게 했다. 위대의 왕비, 그녀의 눈앞에서 남편을 군사들이 포박해서 끌고 갔다.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평생을 같이 해온 동반자를 예전처럼 모셔야 한다고 힘을 주슬렀다. 죽기 전에는 헤어질 수 없었다. 그녀는 하루에 한 번 면회가 허락된 기회를 살려 음식을 가슴에 숨겨서 가져갔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부처에게 발각되었고 아들은 어머니가 가슴속에 아무것도 넣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음식을 머리 장식 속에 숨겼다. 이것도 발각되자 신발 속에 담아갔다. 이마저도 막히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냈다. 위대의 왕비는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사뚜마뚜라는 음식을 몸에 바른 뒤에 그 위에 옷을 입고 면회를 갔다. 커다란 나라를 다스리며 귀한 음식을 먹던 대왕은 지금 왕비의 몸에 바른 음식을 핥으며 생명의 기운을 얻었다. 그러나 날이 지나도 대왕이 죽지 않는 것을 의심한 아자타사타는 결국 위대의 왕비의 면회를 일체 금지시켰다. 오 대왕이시여, 평생토록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비를 죽일 아들이라고 해서 어릴 적 없애려고 했을 때 당신이 연민과 자비로 막았지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오는 마지막입니다. 일생 동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제가 당신에게 허물 지은 것이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왕비의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이제 부처님을 떠날 때 이제 누가 했는지 지금 약간 가물가물하지만,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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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제가 이제 뭐 여러 제자들이 했겠죠. 제가 이제 부처님을 뵙는 마지막입니다. 허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시원한 빗줄기처럼 어린아기인 아자타사타가 음식을 씹지 못할 때 꼭꼭 씹어서 입에 넣어주던 아버지가 지금은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단마의 눈으로 보면 아자타사타의 허물을 탓할 수 없다. 불법으로 보면 무아이기 때문에 누구 탓이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이전이다. 모양이 이전이다. 모양이 있은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누구의 허물이고 뭐 이렇게 따지는 거지만 그러나 빈비사라 대왕 그 자신에게 그러면 빈비사라 대왕 그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가? 아자타사타의 허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아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빈비사라 대왕 또는 아자타사타 또는 다른 그 어느 누구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즐기던 부와 권력이었다. 이러한 성품을 부처님께서 일찍이 고기 덩어리에 비유하셨다. 독수리 한 마리가 먹음직한 고기 덩어리가 생겼다. 독수리 한 마리에게 고기가 생겼는데 그것을 맛있게 먹으려는 순간 다른 독수리들이 몰려들어서 빼앗으려고 했다. 독수리는 고기를 움켜쥐고 쉽게 뺏기지 않았다. 그러자 나머지 독수리들은 고기가 아닌 고기를 쥔 독수리에게 달려들어서 쪼아대기 시작했다. 견딜 수 없어진 독수리는 고기 덩이를 놓아버리고 나서야 편안할 수 있었다. 이 가르침을 빈비사라 대왕도 잘 알고 있었다. 그저 그런 고기 덩이도 아니고 마가다구 전체를 덮는 권력을 쥐고 있던 그는 사방에서 자신을 쪼려고 달려들기 전에 부처님의 성인 제자답게 놓아버렸다. 그러나 그의 나쁜 업은 이 정도로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고기를 차지한 자들은 다시 그것을 빼앗길 두려움에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는 대왕을 커다란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우리의 장건주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굶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입을 닫고 있었다. 나라 일에 끼어들었던 대화다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비구가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던가. 대화다타의 위력이 절대적인 지금 교단에 누구라도 거슬리면 이제 빈비사라 대왕 가둬버렸고 대화다타의 가장 충실한 제자인 아자타사타가 이제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누구라도 거슬리면 부처님을 향한 원한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왕이 바뀌는 시기에는 자기 무릎조차 믿을 수 없다. 이것도 뭐 이제 그런 속담 정도이겠죠. 2500년 전에 나온 표현일란지 아니면 이 아난존자의 기가 쓰여진 미얀마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일란지. 빈비사라 대왕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우리는 이 교단을 위해서 그가 상가대중을 이해하고 용서했던 많은 일들을 기억했다면서 이런저런 빈비사라 대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상가대중이 보름과 금음에 포사를 행하는 것도 창건주가 여쭌 덕분이었다. 상가 스님들은 보슬과 금은 18날, 24날 각각 제1이죠. 모여서 계율을 논하며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세히 구분했다. 이런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삼보를 믿는 대중이 늘었다. 포살은 원래 교단 바깥의 관습이었지만 부처님 교단 있기 전부터 있던 관습이었다.
빈비사라 대왕의 건의로 우리 교단에서도 하게 되었다. 계를 받는 장소인 계단과 포사라는 대중스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빈비사라 대왕을 기억했다. 어느 날 대왕이 목욕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이 흐르는 땀보다 강으로 갔다. 비구들이 먼저 목욕하는 것을 본 대왕은 밖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어린 비구들이 헤엄치며 물놀이를 마음껏 즐긴 탓에 대왕은 어둠이 내려서야 겨우 목욕을 마칠 수 있었다. 심지어 해가 지고 성문이 닫혀버려서 대왕은 왕궁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 성 밖에서 밤을 지새운 대왕은 날이 밝자 부처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목욕에 관한 계율을 금계를 정하셨다. 창거주 대왕을 먹는 것에 관해서도 크게 인용했다. 대왕은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께 자신의 동산에 있는 망고나무에서 망고를 원하는 대로 드시라고 여쭈었다. 이후 어느 날 대왕이 시종을 보내서 망고를 따오도록 시켰지만 돌아온 시종의 손에는 하나의 망고도 없었다. 비구들이 어린 열매까지 모두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이들은 언제나 자신만하는 육군 비구들이었다. 좋은 마음으로 허락한 것을 그릇되게 해석한 그들을 대왕은 허물하지 않았다. 오 여러분, 비구 스님들이 먹어버린 것에는 허물이 없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먹는 것의 한계를 아는 것을 칭찬하셨소. 비구들이 망고를 먹어치운 것은 그들의 스승이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은 것임을 구분하여서 왕궁 사람들이 우리 교단을 경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 늘 이제 상식의 선을 넘는 입장이 있죠. 좋은 뜻에서 뭔가 마음을 냈는데 그럼 그 마음을 더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러는 비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입장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육군 비구들이 저지를 한 거니까 처음부터 그 의도가 이제 욕심꾸러기였던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딪힘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부처님께서 정리해서 계율을 정하시고, 빈비사라 대왕의 좋은 마음을 그릇되게 사용한 이가 또 있었다. 옹기 굽는 이의 아들 다니아 테라는 자신이 머무는 도구를 3번이나 부수고 새로 지었다. 옹기 굽는 이의 아들 출신이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집 짓는데 업식이 강해가지고 토굴을 3번이나 부수고 새로 지었다. 마지막에 옹기 굽는 기술로 만든 도굴도 뒷사람들이 따라할 것을 걱정한 부처님께서 금계로 막으셨다. 역시 이때의 상식으로 용인될 만한 선을 넘어서 옹기 굽는 기술로 그러면 벽돌을 구웠겠죠. 그리고 튼튼하게 집을 지으니까 부처님께서 금계로 막으셨다. 이것마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다니아 테라는 왕의 목재를 사용해서 토굴을 지었다. 하지만 그 목재는 왕궁을 고치거나 불이 났을 때를 위해서 보관해 놓은 것이었다. 왕의 재산을 손을 대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니아 테라가 관리인에게 대왕이 보시했다고 말해가지고 가져가자 목재 관리인이 처벌받을 처지가 되었다. 다니아 테라가 그를 죽이지 말도록 청원하기 위해서 왕궁에 갔을 때 빈비사라 대왕이 물었다. 테라님, 제자가 목재를 테라님께 보시했다고 한 것이 맞습니까?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지만 삼보를 깊게 믿는 대왕은 저를 올리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테라님, 제자는 책임 맡은 일이 많습니다. 보시했다고 말했더라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이여, 대왕이 행사를 하던 중 풀, 나무, 물을 비구나 바라문에게 보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합니까? 예전에 한 말 가운데 한마디를 자기가 필요한 곳에 끌어다 붙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지만 부처님의 제자였으므로 대왕이 허물을 묻지 않았다. 대라님 기억납니다. 비구나 바라문 수행자들이 윤회가 없는 곳으로 가는 수행을 하는 동안 나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지하는 나무를 말한 것입니다. 대라님은 이 말을 가지고 제가 보시한 적 없는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대라님의 허물입니다. 저와 같은 왕은 나라 안에 있는 비구나 바라문을 벌하거나 내쫓지 않습니다. 대라님은 가사를 입었기 때문에 처벌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허물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비사라 대왕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지만 성한 사람들은 다니아테라를 경멸했다. 부처님께서 일을 하시고 다니아테라를 불러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무라신 후 다른 이의 재산을 훔치는 것을 막는 두 번째 빠라지가 금계를 정하셨다. 이제 굉장히 크게 나무라신 거죠. 그러니까 야, 너는 이러한 기본도 안 돼 있냐? 상식도 없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면 그때는 그냥 교단에서 나가는 거다. 살도 음방. 살생은 이제 비구들끼리 부정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스스로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생겼고, 도둑질은 이제 여기서 생긴 거고, 음행은 음행의 계율이 없다고 출가하기 전에 인연이 와가지고 자손을 남겨달라고 하니까 옛 부인과 잠자리를 가졌을 때, 망언은 보시를 받기 위해서, 탁달을 받기 위해서 아라한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의도를 가지고 착각해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열어주시고 자기가 정말로 도와 과를 얻은 줄 알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또 탐진치가 일어났다.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렇게 계율이 정해지니까 또 돌아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아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력, 비구니를 시켜가지고 진짜 아란과 가짜 아란을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가 또 계율이 생기고 끊임이 없는 거죠. 근데 모양이 있으면 원래 끊임이 없다. 이거는 지나가면은 또 자꾸 까먹어가지고 도둑질은 뭐 때문에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한번 또 강조를 해요. 이렇게 사형에 버금가는 허물도 용서해준 대왕이었지만 사실 죽여버려도 아무도 뭐라 할 그러할 일이 아닐 만큼 커다란 잘못이었는데도 봐줬는데 스스로의 나쁜 업은 조금도 피하지 못했다. 그에게 닥친 고통은 부처님이나 비구 대중들이 구해줄 수 없었다. 갇혀가지고 지금 음식을 끊어버린 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길이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지만 과의 선정에 들어서 생명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왕에게 먹을 것이 완전히 끊긴 다음 열흘이 지나기까지 나쁜 소식이 들리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었다. 이보다 더욱 희망을 걸고 있던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왕비의 출산이었다.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을 오래지 않아서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은 어느 왕비인지 첫 번째 왕비, 위대의 왕비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죄송합니다. 위대이 왕비는 빈비사라 왕의 왕비고, 지금 아자타사토의 왕비.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아보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왕자가 태어나자 아자타사타 왕의 가슴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다. 권력을 타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끊었던 아자타사타가 부드럽게 바뀐 것이다. 그제야 우리가 기다리던 명령이 떨어졌다. 오, 여러분 빨리 가서 아버님을 풀어드리시오. 그러나 그의 바른 생각은 이미 늦어버렸다. 부왕께서 명이 다하셨습니다. 풀어드리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 곧바로 온 정갈이었다. 부왕이 죽음에 이른 것은 먹고 마실 것이 끊겨서가 아니었다. 부왕은 음식과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 경행을 하여 피와 살이 고르게 균형을 이루었다. 아들이 가하는 괴로움은 생각하지 않고 걸으며 경행을 하면서 현재의 상태만 관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자타사타는 부왕이 경행을 하지 못하도록 발바닥을 칼로 긋고 소금을 뿌리게 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두 발을 불로 지져버렸다. 이렇게 빈비사라 대왕은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한 아들의 명령으로 한 많은 생을 떠나갔다. 뒤늦게 바른 마음으로 돌아온 아자타사타가 어디로 가서 울어야 하나. 지나간 잘못의 후회에 덮여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어머니에게 갔다. 권력의 힘에 취해 멀리 했던 어머니와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다. 어머니, 저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오, 어리석은 아들아, 네 아버지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너의 엄지손가락을 보아라. 흉터가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어머니, 이 흉터는 언제 생겼습니까? 아들아, 네가 태어나고 돌이 되기 전에 너의 엄지손가락에 큰 종기가 생겼다. 아픔에 경기를 하는 너를 위해 온 나라에 이름 있는 의사를 구했지만 누구도 너의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런데 누구도 달래지 못한 너를 네 아버지가 안았을 때 울음을 그쳤다. 고름이 가득한 너의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빨아주신 덕분이었다. 그러나 손가락에서 입을 떼면 네가 다시 울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는 고름을 뱉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삼켜야 했다. 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 어머니, 제가 너무나도 크게 잘못했습니다. 아자타사타가 어릴 때 울음을 그쳤던 이야기가 이제는 날마다 통곡해야 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제목이 뭐였죠? 시원한 빗줄기처럼이네요. 뭐가 시원한 빗줄기인지. 편집을 많이 해서 뭐가 날아간 건지. 시원한 빗줄기처럼. 커다란 괴로움을 마주한 빈비사라 대왕이 자기가 그러면은 젊은 시절에 부처님 만나가지고 그러고 깨달음도 얻고 자기의 5가지 소원이 다 성취가 됐다고 찬탄을 하고, 왜냐면은 소원 성취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니까 전성기인 건데, 그러고 이제 커다란 나라의 한 대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부처님도 잘 모시고, 얼마나 잘 모셨는지는 방금 우리가 쭉 살펴봤고, 훌륭한 비구들도 부처님 포함 당연히 부처님과 또 훌륭한 스님들을 잘 모시는 거는 뭐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 만큼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 훌륭하지 않은 좀 덜 훌륭한 비구들도 얼마나 잘 모셨는지.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선업을 많이 짓고 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
그러면은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보시와 지게를 한 게 부족했던 거냐? 그러면은 늘 누구가 들어있는 거죠? 빈비사라 왕이 이런 일을 당함에 있어서 자기 탓이냐? 아니면 남의 탓이냐? 아들 탓이냐? 아니면은 뭐 실컷 보시 잘 받아먹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일이 생기게끔 못해준 비구들 탓이냐? 여기 이야기에는 그 누구가 없다. 법의 성품이 원래 그러하다. 독수리와 고깃덩어리로 무화로서 모양 없음으로써 이야기하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모양이 있는 범주에서 그 범주에서 원래 그러하다. 가지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또 가진 거는 또 지켜야 되고 그러한 성품에 늘 휩쓸린다. 그러면은 부처님을 잘 모시고 자기가 그럼 뭐 비구들이다. 아니 외도들도 잘 모셨다. 뭐 보니 빈비사라 왕의 말에서 한 나라의 대왕을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이든 아니면 바라문들이든 존중한다. 벌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을 한 거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공덕은 어떻게 되냐? 계산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범주에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 여쭈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기도 하고 너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부처님께서 좀 채워주시고 그래서 요거의 원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있고 가닥을 그러면은 거기서 만족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가 또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원인의 원인 끝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아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너는 누가 죽을 때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갔고 또 그 공덕에 대해서 물어볼 거냐. 부처는 피곤하다. 나 열애는 피곤하다. 적당히 해라. 너가 지금 그런 거 물을 수준이 아니지 않냐. 몇 번 얘기 들었으면 왜 원인이 그러면 또 있겠거니. 인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긍정을 못하냐. 머리로는 긍정이 돼도 슬픔이 더 크니까 여쭤보는 거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자면 아난존자는 시작할 때 이미 자유이용권을 얻고 시작을 해버린 터라 자기가 의구심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속받고 시작을 한 거니까 그때그때 묻는 걸 또 허물하기도 못하네요. 아무튼 빈비사라 왕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이번 생에서는 가장 이제 큰 슬픔을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마주하고 가장 사랑하는 인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신이다. 큰 드라마틱한 그런 배신을 당한 건데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의지할 것은 자기가 깨달은 부처님의 법이다. 거기에 도와 과의 선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간 보내는 게 편안할 때도 그러하고 좋을 때도 그러하고 안 좋을 때도 그러하고 그게 전부지만 이제 안 좋은 때는 특히나 더 그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다. 말 그대로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그러면 뭐 굉장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뭐 일어나는 건 또 일어나는 걸 테고 자기의 어떤 이제 뭐 감정이 어떻게 일어났을런지.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편안했을 테니까 이게 경행을 하는 중에는 그래도 이제 이게 감정 일으키면 자기 생명을 다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음식이 몸에 들어오지 않는 입장에서 소비할 자기 어떤 생명 기운이 없는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됐다라는 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편안했다라는 거겠죠. 네, 경행을 못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다 한 거예요. 여튼 오늘 잘 봤습니다. 다들 공양 잘 하십시오.